제가 WC 때 이 곡에 너무 많이 은혜를 받고 꼭 한번 성가대 목소리로 듣고 싶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한 20년씩은 젊어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역대 성가대 찬양 중에 제일 해맑게 웃으시면서 찬양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빠른 곡들도 가끔 부탁드립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로마서에 바울이 기록한 이제 편지의 한 부분이었는데요. 로마 교회는 아주 독특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로마로 이주했던 유대인들 중에 복음을 받은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유대계 기독교인들이 모인 교회였어요. 그 뭐 LA의 한인교회 이런 개념인 거죠. 그런데 거기에 유대교 공동체에 있던 이방인들이 할례라든지 절기라든지 이게 너무 부담이 되니까 갈등을 하고 있다가 기독교의 복음이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또 할례도 없고 되게 합리적인 것처럼 보여서 이방인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로마 교회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안 모일 때는 몰랐는데 다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한 사람, 또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 됐는데, 교회가 모였는데 생각지도 못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일어나냐면 자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로 구원받아 놓고 정통을 강조해요. 우리가 원조야. 우리가 이 교회에 먼저 왔어. 우리가 정통적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이야. 이러면서 자꾸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자꾸 다른 옛날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게 좀 눌렸습니다.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자기네들도 좀 동기가 있었거든요. 예수님 믿는 거는 믿기만 하면 되니까 자기네들이 옛날에 하던 그런 이방 우상숭배, 음란 이런 것들도 조금씩 해도 괜찮을 것처럼, 왜냐하면 율법이 되게 약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들어오기가 진입장벽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믿으려고 모인 사람들이 자꾸 그리스도 믿으면서 해도 되는 허용치, 여기에 자꾸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그러니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것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허용치의 가능성 안에서 조금 세상과 가까워질 수 있나, 이런 사람들과 자꾸 우리가 정통이야 라고 고집부리면서 자꾸 율법적으로 가려는,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갈등을 하는 중에, 그 중에 계속 응답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그거랑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응답받았어요.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예전에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바울이 뭘 강조하느냐? 너희들 이제 말씀 다 알아서 기독교인이 됐는데 자꾸 엉뚱한 거 집착하는 거 보니까 믿음은 없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지금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 불신자들이 영접할 때 들으라고 바울이 한 말이 아니에요. 지금 유대인 사명자들과 이방인 사명자들인 그리스도 때문에 모인 성도들이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모여놓고 그리스도 이름을 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꾸 엉뚱한 거 강조하고 엉뚱한 거 자랑하고 엉뚱한 거 집착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이러고 있으니 네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라. 그거에 집중해라. 그러면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만큼의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개인, 여러분의 개인의 영적 문제, 여러 가지 숨길 수밖에 없는 사건들,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거든.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주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 쫑알쫑알 부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의 믿음으로 부르시면 반드시 성령님이 임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무능도, 여러분의 어떤 실수도, 여러분의 어떤 환경도, 여러분의 어떤 상황도 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뒤에 말하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했는데 끝내는 기독교인들의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들 그리고 유대교인들 이 사람들이 로마 광장에서요 너무 싸우는 거예요. 예, 로마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할 수 있는 문화였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기독교 유대인들이 너무 싸우니까 주 49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내쫓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나가라. 추방령이 6년 동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기존에 있었던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 싹 다 사라져버립니다. 추방돼 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또 착각을 시작해요. 우리가 이겼다. 지금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자꾸 속는 거예요. 이기고 지구의 이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6년 후에 황제가 네로 황제로 바뀌면서 다시 유대인들의 추방령을 이제 끝냅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전에는 유대인들이 득세를 했는데 이제는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또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눈은 어디 있었느냐? 얘들아 지금 이 쓸데없는 걸로 갈등할 때가 아니라 현장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비해 놓은 영혼들이 꽉 찼다. 그러니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좋은 소식만 믿고 좋은 소식만 전하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까딱 실수하고 속으면 자꾸 옛날에 빠져가지고 비슷한데 엉뚱한가 강조하다 인생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선물이자 유일한 축복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절대로 이 지구상에서 어떤 인간도 이룰 수 없는 7가지의 일이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이루어져요. 그 첫 번째가 영혼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아니, 저는 저번에 전도하다가 동장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했더니 동장님도 못 만나게 해주더라고요. 동장님 만나는 것도 어려워요. 대통령 만나는 거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 만나는 건요, 못 만납니다. 절대로 인간은 불가능이에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걸 여러분 믿고 구원받으신 것 축하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이름을 여러분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고민만 해요. 왜냐하면 영적 고아로 살던 게 습관돼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데 고민만 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돈 뺏기고 왕따 당하고 그랬는데 집에 와서는 엄마한테 승질 부려요. 몰라도 된다면서. 아니, 말하면 도와줄 수도 있는데.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데, 그럼 주님이 응답하신다고 그랬는데, 근데 안 믿어요. 혼자 고민해요. 혼자 두려워해요. 혼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지고 살아요. 혼자 어떻게든 해보다가 안 돼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기도로 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이에요. 또 세 번째는요,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질병이 됐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이 됐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치유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어도 그리스도 이름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 이름을 여러분 사용하세요. 네 번째는요,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사탄이 결박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아요. 믿으면 벌어져요. 예수님은 거꾸로 말한 적이 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주여 주여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믿으면을 말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우리의 모든 원죄, 우리의 자범죄, 우리의 가문의 부모님들이 너무 우상 숭배를 해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시달리던 그런 영적인 재앙들 언제 끝나느냐?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죄와 저주와 사망이 끝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더 축복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예수님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님 임하시고, 성령님 인도하시고, 성령님 가르치시고,
성령님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고민하지 말고 부르세요. 갈등하지 말고 부르세요. 감추고 마음고생하지 말고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사람에겐 말할 수 없는 것들, 여러분 하나님 앞엔 부르세요. 마지막으로 지구상에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그리고 인간이 지속해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요, 바로 성령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한 번만 역사하셔도 너무 감사한 일인데,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건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뭘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은혜로 내려주시는 선물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성령 충만함도 받았어요. 이 일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수행이나 인간의 어떤 구도자의 길을 가는 방법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간부터 우리의 평생 동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어마어마한 이름을 믿고 부를 때 반드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영적으로 과학이에요. 여러분이 믿고 부르면 반드시 평생 벌어집니다. 이번 주간부터 이걸 사용하시고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의 영혼이 치유돼요. 이게 최고의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아버지가 아이에게 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게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치유가 돼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이 인생의 가장 첫 번째 축복입니다. 그때 우리는 운명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영혼의 치유가 어떻게 됩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영혼 속에 마귀의 일이 완전히 멸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의 일이 뭡니까? 마귀의 일이 막 귀신이 보이고 귀신 소리가 들리고 막 사건이 벌어지고 사고가 일어나고, 이것도 마귀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 마귀가 아무리 그 짓을 아무리 해도 상관없게 되는 근본 마귀의 일이 있어요. 그 말이 좀 틀렸네요. 근본 마귀일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본 마귀의 일이 뭡니까? 아담 때 나타나서 인간을 하나님 떠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떠나서 인간이 마귀의 종이 돼버렸기 때문에 마귀의 종된 사람에게 재앙을 주고 영적 문제를 주고 보이게 만들고 들리게 만들고 사건 나게 만들고 가정에 불화오게 만들고, 이건 마귀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자기의 종들인데요.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마귀의 일을 멸한 게 뭡니까? 아담 때 하나님을 떠난 사건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영적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로마서에 말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죽은 그 사망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으로 옮겨지는 축복이 시작됐는데,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축복입니다. 그게 마귀의 일이 멸해진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여러분 인생에,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에, 그리고 우리가 한정해서 도와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셔서
원죄에서 하나님 자녀로, 자범죄에서 하나님 자녀로, 모든 재앙에서, 사망에서 하나님 자녀로 옮겨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 인생을 다 망쳐버렸는데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을 다 살려버렸어요. 이게 마귀의 일이 멸해진 겁니다. 살아난 사람은 소리 좀 들려도 됩니다.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은요, 보여도 됩니다. 까짓 거 9,000원 내고 공포영화도 보러 가는데요. 요즘은 14,000원이나 하더만요. 예, 그거 돈 내고도 보는데요. 까짓 거 공짜로 마귀가 보여주면 보세요. 예, 우리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시는데요. 예, 마귀의 일을 다 멸하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좀 보이면 어떻습니까? 걔도요, 막 보이다가 신경도 안 쓰면 갑니다. 해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마귀의 일이 멸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귀의 일만 멸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게 사망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끝나고 단절된 게 사망이잖아요. 그런데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면 하나님 하고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이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방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고 있는 상태가 치유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절대로 이 땅에 어떤 사람의 노력으로도 아버지를 만날 수 없어요. 내가 정통 유대인 출신이야, 그걸로 아버지를 만날 수 없어요. 우리가 이방인 출신인데 이렇게 기독교로 들어왔어, 그걸로도 의로움이 되거나 아버지가 만나질 수 없어요. 우리의 의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의예요.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걸 믿으시고 현장에서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고 영혼이 치유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치유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나로 사는 거를 이제 그치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게 되는 게 영적 상태가 치유된 거예요. 그때야 드디어 여러분 인생의 운명이 바뀌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반드시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필연적으로 여러분의 매일의 현장, 여러분이 하루 종일 움직여지는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현장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통치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사는 현장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에 우리가 사는 세상 현장이 어떤지를 바울이 말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요즘은요, 웬만해선 경찰서 끌려가도
별로 죄인으로 취급도 안 해줘요. 하도 많이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 피해자가 오히려 화가 나서 미치는 상황이 너무 많아요. 하도 피해자가 많으니까 경찰들이 습관돼 가지고요, 별로 이렇게 인정을 안 해주는 게 현장 가면 꽤 많아요. 그러니 이런 일들이 문화가 되고, 오히려 깡패들 보면요, 못된 깡패들 보면 제가 내 오른팔이 돼야 된다고 이런다니까요. 아이들 중에요, 어릴 때부터 못된 애가 있거든요. 아주 악독한 애가 있거든요. 근데요, 어떤 부모님들은 아유, 요놈 쓸만하네 이런다니까요. 현장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친구분들, 여러분 동료분들, 여러분 가족분들, 여러분 동업자분들 안 그러시죠? 여러분 거래처분들 안 그러시죠? 근데 안 그러다가 이런 사람 한 명 만나면 인생 다 무너집니다. 그렇게 인생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현장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하느냐? 우리의 영혼에 먼저 임해요. 빌립보 4장 6절부터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마음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분노하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아뢰면 성령이 임하셔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정도가 아니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응답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가 믿어질 때까지,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에 하나님 나라가 먼저 임하는 거예요. 영혼에 임하면 그 다음에 어디에 임하느냐? 여러분 몸에 임합니다. 뇌에도 임하고 몸에도 임하고 여러분에게 임해요. 로마서 8장 11절부터 14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육신대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사는 믿음의 작은 선택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걸맞는 응답으로 역사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영혼에 임하고 여러분의 몸에 임하고 세 번째는 여러분의 현장에 임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부터 14절에 베드로가 가장 두려워하던 트라우마 있던 현장이 어디죠? 대제사장의 문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재판할 때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면류관을 씌우고 괴롭힐 때 그때 베드로가 너무 두려워서 3번 부인했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4장에는 그 멤버 그대로가 이번엔 베드로를 거기에 불렀습니다. 그 베드로가 너무 겁먹어야 되는데 베드로의 운명이 바뀌어버렸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상태로 베드로의 상태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여러분 현장의 영적 분위기가 싹 바뀌어 버렸습니다.
베드로가 당연히 사형당하고 죽고 겁먹어야 되는 영적 분위기였는데 그 영적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서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베드로를 향해서 할 말이 없는 분위기로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으로 들어갈 때에 반드시 흑암과의 싸움이 벌어지거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가면 흑암이 여러분에게 덤비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왜요? 홈런 치라고요. 예, 이승엽이 홈런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일본 최고의 투수가 던져줄 때 다른 사람은 못 치는 걸 이승엽은 쳤더니 홈런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못 이기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는 이깁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흑암과의 싸움에 승리하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 번째로 흑암이 떠나갑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29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러분, 똑똑한 걸로 사업하면 더 똑똑한 사기꾼 붙습니다. 착한 걸로 사업하면 착한 거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붙습니다. 예, 꼼꼼한 걸로 일하면 꼼꼼한 것 때문에 사람 다 떠나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꼼꼼한 것도 어느 정도, 예, 똑똑한 것도 어느 정도, 그거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그 축복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전문성, 한 손에는 복음, 이걸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현장에 흑암이 결박되고 여러분이 땅을 정복하는 응답이, 세간을 의탈하는 응답이 현장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흑암이 속이는 것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의미 있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에 예수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속을 수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건 아까 말한 거랑 똑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뒤에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업 잘 되는 것보다 그리스도 이름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안 된 거 두려운 것보다 그리스도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귀신 한번 이겨먹는 거 그걸로 기뻐하는 것보다 그리스도 이름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마귀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뺏어버려요. 못 좀 되게 만들면서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훔쳐가 버립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오늘 제자들에게,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고 온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사탄에게 속을까봐 중요한 얘기를 다시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최종 여러분 인생의 작품이 뭐냐? 흑암과의 싸움에서, 세상 싸움에서 승리하셔서 세상 현장에 망대가 세워지는 응답, 여러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사무실이 빌립의 현장 같은 축복이 다 회복되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이 빌립에게 일어났던 지역에 다락방이 세워지고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고 치유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의 인생에 나타나는 망대가 여러분에게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결론 맺습니다. 오늘부터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 이름을 오늘 알았다면,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오늘 붙잡았다면 나를 살리는 3가지 집중을 오늘부터 도전하세요. 어떤 집중입니까? 아침에 평생 기도 제목으로 그리스도를 부르세요. 낮에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눈에 보이는 거에 속지 말고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서 보세요. 밤에 혹시 여러분이 서운했거나 화났거나 낙심됐거나 두렵거나 아니면 오늘 70인들처럼 갔다 와서 승리했거나 잘했거나 모든 것을 했어도 밤에 복음으로 다시 정리하세요.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이 10년을 열심히 노력한 것보다 이 축복, 3집중을 사용하는 축복을 여러분이 누릴 때 그때 현장에 하나님이 일하는 응답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현장을 살리는 3가지 흐름의 인도를 받으세요. 우리 몇 주 전부터 계속 이 3가지 흐름을 강단에서 나눴죠. 그래서 오늘부터 말씀의 흐름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미션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기도의 흐름을 따라 오늘 주신 미션을 붙잡고 여러분의 현장까지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증인의 흐름을 따라 여러분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성령 충만까지 받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3흐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드디어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문이 열려요. 그건 아무나에게 안 열립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주세요. 베드로가 드디어 성령 충만 받고 고백할 수 있는 문이 열렸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문이 열립니다. 그때 고백했을 때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오거든 영접시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비밀을 누릴 때 현장에 들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예비된 자를 붙이세요.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예비해 놓은 사람, 그 사람을 여러분에게 딱 붙여요. 또 여러분에게 복음에 갈급한 자를 붙입니다. 예, 복음에 갈급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복음에 갈급해요. 그래서 복음 전하면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런 예비된 자가 있어요. 그래서 예비된 자, 갈급한 자, 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이 3사람이 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예비도 됐고 갈급하기도 하고 영생 주시기로 작정도 됐고. 여러분, 여러분의 현장에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언제 그 사람을 만날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느냐?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리스도의 이름을 현장에서 부를 때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예비된 영혼을 여러분에게 붙이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시작됩니다. 이번 주간부터 여러분 그 축복을 현장에서 누리시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를 수 있는 축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신 주님, 이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현장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오니 모든 성도들 현장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